자,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은 참 다양하고 표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은 표현이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로고스 아니면 레마 아니에요.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 중에서 읽다가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인 게 여기 틀리는 거죠. 태초의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객관성 있는 어떤 말씀이고, 레마는 믿음을 촉발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어떤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레마로 하셨나? 로고스로 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앞뒤를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또 어떤 병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 중보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어줄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포함되는 아주 대제사장적인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권에 찬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꼭 죽어야지만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꼭 내가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은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왔다가 주님 앞에 다시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거기서 생명의 애착을 갖고 죽고 싶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뇌와 번민이 가득히 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또 세 번째, 또 주님 앞에 또 나가서 꼭 내가 죽어야지만 되겠습니까? 꼭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인기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꼭 죽어야지만 되겠습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저항력, 죽음을 수락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애원하는 마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애절한 어떤 본능이 표출되어서 주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의사가 보기에는 이 피하 지방에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같이 흐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서는 그야말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에 가득 찬 고뇌를 그야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였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뇌와 갈등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어떤 분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어떤 일을 위해서 되는 것이냐?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과 어떤 그런 고뇌를 표출시키는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만큼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고 일치감을 가지며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기 한 10대 명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네, 솔직해서 좋으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2명 있으면 2명이서 사랑하고 3명 있으면 3명이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교제하면서 서로 일치감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은 주로 그거예요. 하나가 되라. 흩어지지 말라. 나누지 말라. 서로 등지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일치감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주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큰 소리 질렀어요. 자, 일치감을 가져라. 하나가 되어라. 나누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해하라. 화목을 가라. 서로 등지지 말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등지면은요, 교회가 서로 갈리고 파가 생기면은요, 그 교회는 망가진 교회예요. 파가 갈릴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서로 내세우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100원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50원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50원이 필요하면 내가 50원 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나는 누구랑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내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없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없는 걸 갖고 비판하고 넌 왜 그러냐고 서로 판단하고 욕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등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도 될 수 있고 나의 고통은 이 사람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을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것은 어디 가서 판단해요? 예? 법정에 가면은 그거는 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법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으로 따지면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도 위협 없이 다 판단받고 다 정죄받고 다 심판받고 다 옥에 들어가야 될 어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들끼리 서로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더 잘 못 낳겠어요. 따라합시다. 자, 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그대로 하세요. 수리중. 아니, 이렇게 됐다 하지 말고 수리중 딱 그 공사중.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리중은 잘 모르는가 봐. 무슨 말인지. 근데 공사중은 딱 정확하게 하네. 발음을 잘하네요. 나는 지금도 고쳐가고 있고 지금도 뭔가를 채워가고 있고 지금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있어요. 아멘. 나 지금 발전하기도 바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도 진짜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나보고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남들 보고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어떻다 저떻다 뭐 바르게 정치해달라, 양심을 갖고 정치하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도 급한 건 나예요.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화목하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건 기도하지 않고서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가 어떻다 저쩌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바빠요. 내가 누구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왜? 나도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한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싶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고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그 길을 택해야지. 용서 못한다, 뭐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네가 사과했을 때 용서한다, 네가 하나한테 뭐 빵 마시는 거 사줬으니까 내가 푼다. 그게 아니고 용서 자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픔을 통해서 받은 상처예요. 아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아픔 때문에 원수 갚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다고 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기회로 삼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참 용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용서를 다 하고야 말았어요. 여태까지는요. 누가 하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거 없어요. 왜? 응어리 줘봤자 누구 손에? 내 손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라. 뭐 네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네가 헌금하면서도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하면 헌금 두고서 가서 사화하고서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 할 때마다 꼭 붙는 게 뭐냐? 용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 너에게 아무래도 용서치 않고서 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서서 할 때 혹시 혐의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라 이거예요. 용서하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기도만 해도 용서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꼭 거기에는 용서가 단서가 붙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이 틀린 거 아닌가. 그만큼 기도와 용서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용서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을 때 가가지고 풀고 오는 그 기도를, 그 헌금, 그걸 주님께서 기뻐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는 용서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아멘.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응어리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용서했어요. 난 괜찮아요. 나는 지금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뒤끝이 없어요. 없기는 뭐 쥐뿔이 없어요. 그냥. 용서한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 용서를 주님 앞에 빌어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된 일이고 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상처는 따라합시다. 상처는 성장의 과정이다. 아멘. 아픔 없이 어떻게 상처해요? 우리 유행가들 그런 말이죠. 아픈 것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한대요. 유행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픔은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 뭐냐? 그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아픔을 원수 갚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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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누구를 이를 갈고서 용서치 못한 사람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내려놓고 맡기고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면 원수 갚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죠.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 원수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만큼 성숙합니다. 아픈 것만큼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픈 것만큼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감난산 사이에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는 기드론이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 즉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과 더불어 건너던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기드론이었었어요. 그 기드론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자주 모였던 장소였었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그것이 친숙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니까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배신하는 것은 참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손해를 끼치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배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남에게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시는 관계 설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을 눈앞에 두고서 기드론을 건너가신 우리 예수님. 기드론입니다. 기드론은 성경적 상식으로는 상징입니다. 희생과 고난과 심판과 죽음의 의미를 담아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과 또 구원 사역을 연결시키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독교는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잠깐 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주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고 포기하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남의 말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그걸 살펴서 주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그걸 겸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 왜 죽음을 우리가 참여하느냐? 기독교에서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부활처럼 찬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부활처럼 정말 인생의 가장 큰 환호 속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십자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못 박히십시오. 주님이 왼쪽에 못을 박혔으면 이 십자가 뒤로 못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내 손을 거는 거예요. 양쪽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등을 돌리고서 같이 등을 대고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내가 포기해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순탄해져요. 아멘.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용서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고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죽었어요. 주님 죽으심, 나의 죽으심, 주님 부활하심, 나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주님 승천 나의 승천, 주님 천국 나의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투느냐, 왜 싸우느냐, 왜 갈라지느냐?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크게 포기한 적이 한 5번 정도 돼요. 다 바닥에 떨어져요. 최후야. 이제 끝장이에요. 너는 어느 곳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나는 죽으면 죽는다 생각해야지. 나는 망하면 망하겠다. 팍 떨어져요. 예수님, 우리 조영기 원로목사님께서도 석유값이 막 오르죠. 국제 오일값이 막 오르죠. 공사비는 점점 들어가죠. 빚은 점점 쌓이고 있죠. 그 성전을 짓기까지. 나중에는요, 나는 이제는 실패다. 나는 이제는 끝장났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어떤 생각에 순복음 무슨 아파트죠, 그게? 초원 아파트. 참 이름은 참 좋아요. 조 목사님이 거기 7층에 사셨대요.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자살하려고. 참 무섭죠.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한번 살아서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바닥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눈물로 호소했대요. 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으면 좀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노밥 그릇, 노스로 된 어떤 국그릇, 그다음에 젓가락과 숟가락 이거 들고 와가지고 조 목사, 난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갖다 갔어. 그동안에 나에게 정말 해주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어서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목사님 정말 사랑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좀 갖다 써. 거기서 다들 울음바다가 터져지고요. 신문지에 꼭 이걸 써놓았던 그런 놋그릇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집 팔고 뭐 담보 세우고 은행에 뭐 차관 론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모아져가지고 완성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은요 폐병 걸렸을 때도 죽음을 선포했었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의사들이 영어로 말을 하더래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그 영어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의사들한테 그랬대요. 정말 선생님,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더래요. 알아듣는 줄 몰랐지. 그 조그만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야,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기 바란다. 다 알아들었으니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군가는 다 죽어야 돼. 그때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부처님한테도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일도 없었는데 어떤 누님 친구 한 분이 성령체에 갖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냐니까 병 고쳐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창세기를 딱 펼치니까 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이걸 못 읽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갖다 놓고서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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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건 진짜 징그러운 책이다 이거는. 아니 전화번호부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갖다 내가 외우는 게 낫지. 여기 이게 무슨 책이냐 해서 이거 못 읽겠다고 그냥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었죠. 그 누나 친구가 야, 너 생선 먹어본 적 있냐? 그러더래요. 있다고. 그러면 너 생선 먹다가 뼈다구가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뼈다구도 먹냐? 그러니까 아니죠. 뼈다구 안 먹고 살만 먹죠. 똑같아 그래. 성경에는 살도 있고 뼈다구가 있단다. 뼈다구가 있으면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넘겨가. 일단 살부터 먹어봐. 그 얘기가 평생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소생된 것이 기록이 딱 되더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구나.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종교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을 갖다 주는 종교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삶이 이렇게 많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시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시시여 정말로 당신이 나의 병을 치료하신다면 내 병도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더래. 집에서. 그래가지고 불이야, 우선 몸도 막 뜨거우지만 그런데 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소방관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마에서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소방관이 나 구하러 들어왔다가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피가 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뭔지도 몰랐대요. 그게 말씀이 뭔지도 몰랐대요. 어쨌든 근데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 다음부터 몸이 쇠약했던 몸이 조금씩 치료되더니 6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던 의사의 예언이 다 깨지고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죽더래. 죽어도 안 죽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깨져야지 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구나. 내가 깨져야지만 되는구나.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계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내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아멘? 내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견과류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비비꼬더래. 물러갈지어다. 막 비비꼬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야, 너 왜 그러니? 했더니 내가요 여기는 호도도 먹고 싶고 밤도 먹고 싶고 여기 잣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 훔쳐가라는 소리가 들려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서 네가 저기 도망가면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자빠졌냐? 여기서 보이지 않는 데로 가면은 네가 거기서 잣 훔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호도 훔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기도 필요할 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일로 와라. 여기 있는 것 좀 몇 개 좀 가져가라. 그래. 정 먹고 싶으니까 가져가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했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거 가져가 이놈아. 가져가라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가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져가면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아저씨 손으로 하는 금이면 이만큼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일을 이루면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도 내가 삼았던 목표보다 더 크게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먹으로 움켜쥐고서 그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은 더 큰 그릇으로 그들에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서 기드론으로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희생양의 피가 기드론 시내에 흘러가게 하시는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무장한 군대와 종교인들을 거느린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그 공산,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서 거기 찾아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죄 없는 자를 잡기 위해서 오는 어둠의 세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자기가 당할 일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무리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순종과 헌신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담대함과 그 위엄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교제를 마치시고 가장 치밀했던 장소에서 배신을 맞이하시게 됐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갈등했던 어떤 그런 기도와 상반된 신적인 자기선언이며 스스로 잡히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그런 행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하면서 아주 상냥하게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키스를 우리가 주다스 키스라고 돼요. 마음에는 흑심을 품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주다스 키스, 그러니까 유다의 입맞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